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안식이라는 게 무엇인가? 프린트 다 받으셨죠? 지난주 거 다시 한번 보시고 안식이란 도대체 무엇이야? 이건 단순히 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쉬는 것이 안식은 아니죠. 쉬는 걸 포함합니다. 그리고 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쉬느냐가 굉장히 좀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은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그 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안식 두 가지 첫째는 천국에 들어간다. 안식이 그런 의미가 있었다. 지난 설명드렸죠.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품에 안긴다. 다 똑같은 말이죠. 아브라함 품에 안긴다. 하나님 품에 안긴다. 다 같은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말입니다. 참된 안식은 이 세상에는 참된 안식이 있을까 없을까요? 사실 이 세상에서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그 나라 들어갔을 때 주님 품에 안길 때 천국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이미 들어간 자들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천국과 똑같은 안식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평강을 누리는 그런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 두 가지. 그리고 좀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 이 두 번째. 하늘에 대한 안식을 가진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안식을 누리는 이것이 우리 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왜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많이 좀 여러분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2페이지 보면은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안식을 명하고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치고 힘들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 일부만 있을까요? 수고하고 지친지 않는 사람 예수님께 안 와도 됩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모든 인생은 지치고 힘들다. 왜 우리가 안식이 필요하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그것이 없어지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조금 착각하고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린 거다. 그래서 믿음이 좋으니까 이제 또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어려움도 이겨나간다는 뜻이 어려움이 없다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인생 자체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시련의 연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안식에 처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거듭나서도 여러분이 안식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고 안식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지속적으로 어려운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렇게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죠. 그런 문제 없는 곳은 하늘나라밖에 없다.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결코 여러분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잘못해서 그런 원인들도 있지만은 치유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들이 그런 것만 따지고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치유가 잘못 오해가 되어지면 그런 걸 회개하고 고쳐 나가면 마치 우리가 지상낙원에서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심겨주는 치유라는 것은 잘못 오해가 되어지고 신비주의도 다 그렇죠. 잘못된 성령 운동도 또 그런 거고 기복주의도 똑같은 거예요. 그게 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하늘에서만 누릴 수 있는 안정과 평강과 안식을 땅에서 누리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죠. 그렇긴 하지만은 우리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위로와 안식을 배우게 되어주면 그 안에서 그야말로 쉴 수 있다. 고통 속에서. 그러니까 풍랑이 없는 것이 안식이 아니고 풍랑 가운데서도 쉴 수 있는 것이 안식이다. 자, 이해가시죠? 그럼 두 번째 보면은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이미 안식에 들어갔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안식에 들어가죠.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안정되어 있다. 흔들리지 않는다. 격동과 경랑 앞에서도 그는 굳건히 서 있다. 이게 바로 안식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불안합니까? 초조합니까? 왜 불안과 초조는 마귀의 표식입니까? 왜 지옥의 표식입니까? 하나님 주신 거 반대되잖아. 평강이 없단 말이에요. 평강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은 달라져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격동된 세상에서
격동되어져서 평강과 기쁨이 없다 하면은 우리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난과 고통은 면제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평강한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특징이죠. 여러분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는 증거가 어디가 있냐고. 이게 100% 대여만 하늘나라에 간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평강은 있어야 되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전혀 두렵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두려워할 수밖에 상황 속에 있고 우리도 육신으로는 두려움을 느끼고 힘들지만은 안식은 왜 그분 안에 거함으로써 그런 걸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특징은 문제가 없는 것이 특징이 아니에요. 문제를 이기고 정복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믿음이 약하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문제가 많아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은 내가 뭔가 하나님과 관계 크게 잘못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또 뭐고 주님은 또 얼마나 평강한 사람 많이 소리하네. 우리보다 더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럼 그래 더 믿음 좋은가? 아니잖아요. 물론 영향을 주는 건 여전히 영향할 수 있지.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그렇게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믿음에 비례해서 이 세상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기독교의 가르침 아닙니다. 기복주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경건하게 살는 사람은 더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또 뭐 우리 책임 영역이 있으니까 단순히 이건 이거고 저렇다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은 믿음을 가진 믿음과 사실 이 세상의 행복은 굉장히 반비례할 수도 있는 거고 꼭 정비례해서 가는 것은 아니죠. 물론 어떤 문제들이 믿음을 통해서 극복, 정복돼서 행복하고 더 나아지고 가정이 회복되고 그럴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이 믿음의 지표하고 연결되는 것만 아니라 애매모호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죄악에도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될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믿음이 없다는 그런 얘기. 그럼 사도 바울 보세요. 매일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과 뭐 쫓김 어떻게 그걸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복지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을 믿음의 실패자라고 말합니다. 잘못됐다고 말하죠. 기복지 신앙. 아니 기복지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절대 실패자죠. 그러면 성경 전체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에 대한 오해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안식이 아니에요. 폭풍 안에서도 고난 안에서도 때로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할 때 일어나는 이런 가정 안에서도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안 하면 얼마나 좀 타협점이 있을까요? 훨씬 더 여러분 사이가 더 좋아질 수도 있죠. 남편들은 그렇죠? 남편이 하자는 하고 뭐 술집도 따라다니고 뭐 가서 우리 와이프 최고다 막 진짜 뭐 영혼의 발대자 같이 그렇게 환영하고 사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디까지 갈 수 없는 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온전히 행복한다는 건 아예 불가능한 있을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오히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행복들을 포기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느냐가 안식에 관계된 것이죠. 안식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죽음은 문제가 없죠. 하늘나라 가면은 거기는 더 이상 그런 남편도 없고 그런 아내도 없고 그런 문제도 없고 병도 죽음도 슬픔도 하나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거기는 완전히 행복할 수 있지만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안식은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특징이 그리스도의 특징이 이게 있어야 구원받는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이럴 가능성이 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확장되어서 나가게 되죠. 지금 아직은 이제 미미하죠. 저나 여러분들 미미하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좀 확장돼 나가면 폭풍 앞에서도 우리가 잠잘 수 있는 모든 것 주님이 뜻이니 그리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올 것입니다. 올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다. 세상을 자꾸 천국처럼 오해하면 안 되고요. 그것은 막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이미 막 천국에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나는 내가 볼 때 거의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스스로 속게 거짓말 한다고 거짓말 안 하겠지만은
스스로 막 도취되어서 막 그런 상태 막 그런 행복한 순간이 있겠죠. 또 그런 세월들이 있겠죠. 그것이 전부라고 보면 안 되잖아요. 그분이 그러지 못한 반대 상황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아주 당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믿음도 잃어버리는 나는 그건 잘못된 거로 생각이 되어지고 밑바닥에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잠잘 수 평가할 수 있느냐. 그런 거꾸로 요나 같은 사람 완전 죄 밑바닥에 들어있을 때 잠자잖아요. 깊은 잠이 드니까 그 평가하다고 해서 다 그게 축복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건 그리스도의 중요한 특징은 고난과 고통 앞에서도 뭐 한다는 거죠. 우리들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성공지향적인 세상의 세상은 1등한 가면 불행한 아주 뭐 사실 뭐 참 이게 대한민국은 정신병원이에요. 정신병. 대한민국 인구가 왜 이렇게 주는가? 전 세계적으로 인구 주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중국도 약간 중국은 뭐 아마 그런다고 해도 10억이 넘는 인구니까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인구 소멸 국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세에서 유일하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굉장히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대한민국이 갑자기 잘 살게 되고 갑자기 성공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가 왜 이렇게 소멸하는가? 이게 지금 세계적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주제 중에 하나가 왜 인구 감소, 사람들이 왜 얘기를 안 나려 하는지. 그래서 미국의 그 뉴욕타임스 기자가 뉴욕타임스는 세계적인 신문인데 그 신문의 기자가 그 원인을 채취하기 위해서 이 세계적 지금 현상이니까 세계적 관심사니까 왜 도대체 한국이란 나라는 인구가 저렇게 소멸돼서 2050년부터 거의 뭐 반토막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나라 끝나는 거거든요. 잘 사는 사람 잘 살겠죠.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부는 중국이 우리보다 잘 살아서 근소리치는 아니잖아. 인구가 많으니까 전체 모여면 이게 커버려요. 우리는 전국에 뭐 20분의 1, 3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중국보다 잘 산다고 그래도 덩치가 커버려. 인구가 몇십 배 우리. 적어도 20배 안 됩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재미있는 걸 발견해서 이분들이 오셔서 어디에 들어갔냐면요.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가자 진짜 한 달 동안 살면서 이 사람들 취재를 철저히 하더라고요. 한 달 동안 살면서 이 산후조리원을 채웠어요. 그러면서 말한 건 아마도 한국의 인구가 줄어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참 말하는 거예요. 산후조리원. 왜 그러냐?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안 가봤죠? 먼 옛날 전이고 요즘 젊은이들 산후조리원 안 가는 사람들 그래도 가는데 싼 데가 300에서 400만 원, 조금 괜찮은 800만 원, 그 다음에 비싼 데는 2,800만, 400만 원, 3천만 원 한 달 동안. 거기 가면 얘기 나고 뭐 하고 별걸 다 해준다네. 마사지 해주고 막 애기 난이라고 막 해주면 주름살 펴주고 매일 막 해주고 막 그 간호사들이 막 의료사들이 해서 비싼 데는 3천만 원 이상 들어간대. 그게 바로 이게 바로 한국의 인구가 소멸되는 거죠. 왜? 한 아이를 낳아서 기르려면 엄청난 것이 들어가. 편하긴 편하지만은 세상에 애기 한번 낳는데 우리 옛날 같은 뭐 하고 배 아파하다가 쓱 낳잖아. 병원 가서 우리 산부인과 가서. 요즘 이제 큰 병원 우리 때는 뭐 조그만 병원 가서 그렇게 낳죠. 근데 요즘 뭐 애기 낳으려면 벌써 부담이죠. 애기 낳으면 부담이죠.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죠. 세상 우리 경쟁주의. 한국이 이렇게 경쟁주의니까 결국은 뭐가 없어요. 안식할 수 없죠. 여기서 2등 가면 큰일 나는 게 한국. 2등 가면 실패입니다. 경쟁. 한국이 얼마나 경쟁 사회인가를 제가 알려준 미국의 어떤 인디아나 주립대 인디아나 주립대 거기 굉장히 유명한 주립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교인데요. 그 한국 유학생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 유학생 하나 뽑고 이제 그 교수가 이제 이 문화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데인데 그런 그 강의 시간인데 한국 학생 하나 나오라고 하고 미국생 하나 나와서 몇 질문을 던집니다. 뭐 너 잘하는 거 있냐? 미국에 좀 나도 잘하는 다 잘 공부 잘하고 뭐 그러고 막 테니스도 잘 치고 잘하는. 근데 한국에 좀 물으면 너 잘하는 거 아니 나는 뭐 아무것도 잘하는 거 없다 못한다. 그러면서 물어봐. 너 공부 몇 점, 학점 몇 점 나오냐? 그러니까 막 안 알려주죠. 안 알려주는데 하여간 이렇게 물어보니까 평균은 90점을 넘는다, 막 80점인가 넘는다. 그런데 이 한국에 가서 물어보니까 안 알려주는 거야. 안 알려주니까 교수한테 살짝 딱 물어보라. 그러니까 막 그 동영상 유명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한 90점 평균 나온 비슷하게 성적.
그러냐 말하니까 막 90점 나왔다 학생들이 발표하죠. 근데 이 학생이 그래. 그럼 너 지금 몇 학년이냐 그랬더니 2학년인데 금년에 졸업한다.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4년에 맞추는 거를 자기는 2년 동안 맞춰서 그것도 평균 90점으로 졸업한다. 완전 쇼크 받았죠 친구들이.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4년 과정을 2년에 끝냈어 여자가. 아주 수제지. 그것도 90점 평균 90점 이상으로. 그것도 미국의 유명한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아주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너 이거 잘했다고 생각하냐? 아니라. 그럼 너네 엄마가 이거 소식 들으면 잘했다고 말할 거냐? 우리 엄마는 절대 자랑하고 다닐 거 같고 잘했다고 말하지 않을 거라. 사람들이 완전 충격받습니다. 옆에 있는 학생이 그러더라고. 우리 엄마 같으면 그 매일 신문에다 내고 광고하고 난린다. 한국 여자들 안 그래. 이게 바로 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경쟁적이냐. 여러분도 말도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그 문화 속에 우리가 자라났기 때문에 여러분 경쟁을 많이. 왜 우리가 안쓰기 필요하냐? 교인들끼리 경쟁합니다. 여러분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굉장히 경쟁하다. 여러분 지켜보면요. 여러분들끼리 뭐 어쨌든 굉장히 무의식적 경쟁하고 나는 보고 알 수 있거든요. 안쓰게 해야 됩니다. 그런 사회에서 우리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왜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 못 가면 그렇게 난리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습니까? 이게 바로 경쟁 사회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안식을 누려야 돼요. 미국에서 대학교 애들 자기 자식들 대학 못 가면요 아무도 스트레스 받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물론 이제 인류 사회나 좀 그런 데 좀 다르겠지만요. 미국이 전반적으로는 우리 아들이 뭐 대학교 가도 못 갔자 아무 스트레스 없어요. 지금. 한국 사람은 다 스트레스. 그래서 인구가 줄어가고 이게 내가 볼 때는 한국이 멸망하는. 난 한국은 어떤 일을 해도 결국은 소멸됩니다. 여러분 살아생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다. 이게 한 20년, 30년 가면요. 한국은 문자 그대로 나라 자체 없어집니다. 이민자 막 받으면 되겠죠. 그러면 한국 정체성 없어지. 그럼 왜 그렇게 한국이 망하느냐? 나는 이미 망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절정. 그 정상을 보면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선교사들이 없어요. 지원을 않는데. 지금 신학교들이요 다 미랄 상태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다 후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사유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런 한국의 경쟁 속에서 여러분 안식을 배우지 못한다면 참된 믿음을 가지기는 굉장히 어렵다. 여러분에게 안식이 꼭 필요합니다. 아멘. 이런 사회에서 압력 속에서도 자 벌써 지금 당장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 부모들 계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대학교 가는 것에 대해서 얼마큼 스트레스 받을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 받을까? 말도 못하게. 그럼 여러분 지금 안식을 누리죠. 예를 들자면 그거 하나만 들자. 엄청 뭐 집이 없는 분들, 집이 작은 분들, 먹고 살것도 은퇴 걱정하신 분들 다 이게 바로 지금 안식이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안식을 하려면 꼭 뭐가 나와야 되나? 죽음,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 신명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굳은 목을 피고 그분 백성들이 이제 목을 굽히지 말고 이제 겸손의 주의 명령과 규례를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뭐예요? 할례는 다른 거 나도 여러 가지 할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 해석하셔서 저도 도대체 많이 생각해보면 할례에 대한 것은 딱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할례는 남자의 성격 끝을 잘라내는 거거든요. 이게 뭘 말할까? 나도 굉장히 좀 그런 생각해봤어. 왜 남자의 성격 끝을 잘라내는 이걸 할례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이 백성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우리는 할례를 받잖아요. 마음이 할례를 받고 우리는 뭐를 받죠? 할례 대신에 여러분은 그렇죠. 세례를 받죠. 도대체 세례 의미가 무엇입니까? 할례가 뭡니까? 할례가 남자 왜 성기 끝을 끊으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성기는 뭡니까? 성은 뭐야? 우리 생명이 잉태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 시작입니다. 그렇죠? 남자와 여자 성기관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인간이 탄생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육신의 시작이에요. 생명의 시작이에요.
육신의 철발이 거기서 시작돼요. 뭘 하는가? 끊어내라, 죽으라는 얘기죠. 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로부터? 그렇게 신학적인 사상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신학적인 사상은 뭐합니까? 그리스도는 두 가지 말이죠. 세상과 정과 육심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에 대해서 죽은 자,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세상에 못 박혀 죽고 세상이 또한 나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두 가지 말하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은 자,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안식이 없습니까? 사실은요, 세상 때문에 안식이 없는 거죠. 세상에 어떤 경쟁, 세상에 뭐 모든 것, 세상적인 사고, 육신적인 그런 것들이 서로 부딪히고 내 안에서 일어나고 하려니까 뭐가 없어요? 안식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정의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죽었다면 안식은 와야 되죠. 자기 자신의 죽었다면 안식이 오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쫓기는 삶을 삽니까? 우리 모두, 나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의미를 우리가 또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할례받은 자들이요, 세례받은 자들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죽었다고 선언할 때 비로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런 자꾸 잊어버리고 산다는 말이에요. 다른 안식은 그냥 우리 편하게 삽시다, 이 세상 살면서 걱정 삽시다,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본분이 누군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돌아와야 이런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있는 대해서 살아있는 자들이, 자기에 대해서 활발한 사람들이 어떻게 안식을 구하고, 안식 못 구하는 거죠. 안식 찾죠. 쉰다고 해서 안식입니까? 쉼과 안식은요, 영향을 서로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쉼이 안식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월요일 뭐 내가 쉬는 날 좀 쉴까? 물론 중요합니다. 이 쉼은 중요한 요소. 그러나 그 쉼과 안식은 다른 거예요. 쉬지만 안식을 못 누려. 안식을 누리려면 뭐 해야 되냐? 이 안식의 원리로 다시 돌아가야죠.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는 여러분 어떻게 안식할 수 있어요? 아, 내 1등 가야 되는데, 세상에서 잘 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인정받아야 되는데,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걱정과 근심과 고민이 어떻게 끊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뭐 안 끊어집니다. 안 끊어져. 세상에 대해 죽어야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런 걸 통해서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으로 들어가야만이 안식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구원받는 것과 우리가 지금 주관 안식 연결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함께 연합해 죽어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자기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면 부인 못하는 거죠. 열심히 일할 수 있죠. 열심히 일할 수는 있지만 그건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그걸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할 수는 없어요. 죽은 사람만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식은 구원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다시 제가 중에서 반복합니다. 내가 안식 안에 있는지를 어떻게 하나 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말끔 여러 쭉 한번 지난번 설명드려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식이 있는 증거 중에 하나다.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과거에 비해서 여러분 훨씬 더 그런 안식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서 발버둥 쭉 힘써야 된다. 안식이 되는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설명드렸죠. 백구문에 주무신 예수님, 풍랑이 있지만은 그런 안식하셨다. 사도 바울도 가시를 여전히 가지고 있단 말이죠. 가시가 제거되는 것이 안식이 아니다. 죽음 밖에는 하늘나라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떤 가시가 되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정말 안 변합니다. 안 됩니다. 부정적으로 안 된다, 절망하라는 그런 뜻 아니고, 우리는 이 고통과 고난을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돼. 그래야 안식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안식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안식이 아니에요. 그건 죽음이지. 죽어야만 문제가 없죠. 물론 이제 예수 믿지 않는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됐지만은, 그래서 꼭 이걸 기억해서 어떻게 하면은 사단의 가시를 가지고 있으면서 안식할 수 있을까? 이걸 저와 여러분 배워 나가는 겁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잠잘 수 있을까? 이걸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안식을 해도요, 안식하는 사람은 전혀 걱정 근심 없다라고 말하면 좀 안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 성경 읽어보면 사실 자기 자신의 불안함에서 얼마나 많이 노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 두려움에 대해서, 떨림에 대해서, 안심에 대해서. 이런 보세요. 성경 보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 사람은 안식하지 못했을까요? 이 사람은 안식을 몰랐기 때문에 계속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안식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안식은 전 이런 두려움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다. 없는 거다. 이거는 여러분 착각이고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유선자밖에 없어요. 거짓말쟁이밖에. 그건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런 상태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잠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뭐 여러분 신혼 때 물어보세요. 인생 어떠냐? 그럼 다 달콤하다고 그러지. 신혼 때 신혼여행 갔다 온 사람 신혼여행 중에서 물어보세요. 다 마이크를 했고 인생 어때? 결혼 어때? 다 행복하고 뭐 깨가 쏟아진다 그러지. 뭐 그러지 않았으면 있겠죠.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럼 진짜 그런 순간 인생이 몇 분이나 돼요? 얼마나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순간적 지나갑니다. 인생 전체는 써요. 인생 전체는 힘듭니다. 나는 부정적이 아니에요. 인생에 대한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기뻐하는 날보다는 슬퍼하는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고난과 재난과 슬픔의 연속이 바로 인생이에요. 누가 이걸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직 인생이 뭔가 배우지 못한 분들. 죽은 제자들, 바울, 뭐 누구나 뭐 성경에 등장한 그 누구들 모세도 보세요. 모세도.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 야곱. 어디 하나도 인생에 문제없는 인간들 어디가 있었습니까? 어디에 누웠어? 이삭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편하지. 이삭 보세요. 자기 아들 사기당하지 뭐지 그 이제 뭐 며느리들 잘못 돌아가지고 그냥 이삭 너무 하여간요. 누구 하나도 성경에 기록된 인간 중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행복하게만 살았다는 사람을 대답해 볼 수 있는지 단 한 명도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식은 고난과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싸우면서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풍랑 가운데 쉴 수 있는 게 안식이고 사단의 가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고 평강할 수 있는. 그러나 뭐예요? 사도 바울 나중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잖아요. 가시가 없어서 기뻐하는 것은 가시가 있지만은 그 고난이 가져다는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 이해가시죠? 가요 안 가요? 그렇게 뭐 되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지. 기분 좋은 거는 우리는 좀 편히 살았으면 좋겠죠. 편히 살 곳은 어디밖에 없다? 천국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죠. 천국에도 고난과 고통이 있다. 그럼 왜 우리가 사모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맛 적으십니다. 그 다음 4페이지 볼까요? 4페이지 보면은 안식에 대한 오해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은 노는 것, 일하지 않는 것이 안식 아닙니다. 편한 거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것.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없는 것, 일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 아니다. 안식은 문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이다. 하나님을 잠시 떠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영적으로 그냥 잊어버리고 그럼 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쉬면 그냥 나도 한때 뭐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뭐 그런 있었는데 다 잊어버리고 나는 그냥 좀 오늘 하루는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되겠다. 사실 이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인데 그런 생각을 안식이라니까. 그리고 내일부터 내가 정신차려 하나님 잘 섬겨야지. 근데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인간은. 오늘은 하나님 없이 살다가 내일부터는 정신차려. 이게 잘 되면요 인간이 죄를 아예 안 짓지. 불가능한 거죠. 사단의 속임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쉬움인데 쉬움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어떻게 하면 쉴 수 있는가. 많은
믿음 가진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참 미국 사람들은 잘하기는 우리보다는 잘한 것 같아. 그분들 시가 정해도 하고 꼭 주님과 동행하면서 참 그 이야기 글들 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은 노는 것과 주님이 이런 걸 잘 구분보다는 좀 이렇게 잘 우리는 막 놀면 노는 거는 막 한국 사람들은 극적인 게 있잖아요. 그렇죠? 논다 그러면 그냥 만사 제쳐놓고 막 술도 마셔도 즐기기 위해서 마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술. 우리나라 술은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우리나라 술. 소주지. 소주가 제일 유명하지. 나 마셔보진 않았지만. 소주가 뭔지 아세요? 소주는요, 실험실에서 알코올 실험하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완전 100% 똑같습니다. 소주는. 거기에다가 약간 향을 첨가한 게 소주입니다. 아셨습니까? 과일주는 과일의 성분이 녹아있잖아요. 여러분 술 안 먹었으면 맞지. 나도 안 먹었지만 이렇게 자꾸 들어봐. 여러분 전해줘야 되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소주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왜 좋아할까요? 술을 마시는 목적이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 사람. 그는 소주는 취하는 목적에는 없어요. 맛은 예커다 뭐 인공 감미를 넣고 뭐는 향유를 넣지만은 실험실에서 불 확 타고 이게 태는 거하고 100% 똑같습니다. 이게 증류수예요. 이 한국 사람들이 왜 그걸 좋아하냐? 여기 사람들이 이걸 싫어합니다. 뭐 좋아합니까? 그래도 과일 성분이 들어있고 포도 성분이 들어있고 뭐 하는 거 이거를 음미하면서 그냥 음미하게 해서 알코올을 섭취하지만은 우리는 그게 아니야. 취하게 해서 먹는다고. 뭔 얘기입니까? 우리는 항상 그거로 갑니다. 한국 사람들 선이요. 완전 술 먹었다 그러면 완전 막 미칠도록 완전 인사불성이 되도록 취해버려야 돼. 한국 사람들. 그렇게 가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는 민족성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외국 사람들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절제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물론 외국 사람들 술주량이 많이 있고 그래요. 그렇긴 하지만 대개 보면 굉장히 절제합니다. 술 다 마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외국은 다 술은 음료수지 음료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우리 같이 뭐 술 안 먹으면 그런 거 없습니다. 외국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 다 술 마십니다. 근데 나는 그들이 술 취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들이 술을 과하게 하는 건 난 한 번도 못 봤어요. 절제가 몸에 딱 배어 있습니다. 한 잔, 두 잔 서로 즐겁게 음식을 마시면 즐겁게 하는 이상 뭐 끝나요. 우리도 우리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 다 영국에서 근데 구역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포도주 다 마십니다. 내놓고 포도주 마시. 한 명도 과하게 마시는 게 없어요. 성령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죠. 술 먹지 말라고 하니까. 뭐 술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먹으라고 가나지도 않고 나는 뭐 먹지도 않지 마시도 않지만 난 여러분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안에는 담겨져 있는 거죠. 왜 한국 사람들에게는 안식을 잘하지 못하는지 안식을 배워야 되는지 항상 그거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은 하나 잊어버릴까 아유 뭐 어저께까지 오늘 교회 갔다 와서 얼마 너무 지쳐 힘드니까 그냥 오늘은 하루는 내 멋대로 살 거야. 이게 안식이 아니고 이 안식을 빼앗기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는데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사고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내가 지금 그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주 선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놀랬죠? 소주가 실험실에서 알코올과 똑같다는 거. 100%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근데 왜 한국 사람은 그렇게 유독 소주를 좋아합니까? 한국 사람 술 마시는 목적보다 취하는 것이지 즐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갖다 그냥 완전 인사불성이 떡이 들 때까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 그런 기질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한국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노는 시간 쉬는 시간에 하나님을 배제하면요. 여러분 그거로 갑니다. 거듭난 우리들도. 위험성이 외국의 그리스도는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거. 저도 한때 함정에 빠져서 이거 돌아오기 굉장히 어려워요. 하루만 놀고 싶은 거야. 내일도 놀고 싶고 모레도 놀고 싶은 거야. 왜? 그거로 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 하루 놀면 충분해. 잘돼도 잘 치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얼른 주님께로 복귀하는데 한국 사람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놀고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하지 마세요. 교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목사님 그런 것도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안식이 아니에요. 쉬는 것도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합시다. 지금부터 우리가 쉬게 되면 막 통성기도하고 쉽시다. 그 말이 아니고 그 말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계셔야죠. 무엇을 하든지 성령이 주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주시는 언어 속에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걸 배워야 돼요. 아멘. 그러면 주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거 똑같은 것만 성령이고 게으름이 안식이 아닙니다. 노는 게 안식. 쉼과 노는 것은 다릅니다. 노는 거는요, 여러분 노는 건 뭐냐면 여러분 뭘까 설명할까? 노는 것은 안식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도 기질 또 나오면 요즘 많이 그래도 변해서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옛날 뭐 얼마 전까지만 놀러 간다 그러면 뭐합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뭐 합니까? 그냥 음식장만에 뭐예요? 그냥 준비 며칠 전부터 난리 피잖아요. 또 갈 때 그냥 갑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버스 속에서 다 마이크 잡고 그냥 또 춤추고 요즘 버스 막 카텐까지 딱 쳐버리고 막 춤을 내가 지나가다 보면 막 벌쩍벌쩍 뛰면서 춤추죠. 또 가서 막 또 올라가서 막 또 올 때 그냥 옵니까? 아니죠. 또 그냥 끝납니까? 버스 내려서 또 2차 또 가죠. 아주 미쳤어요, 한국 사람들. 나는 이걸 한국 사람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기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 생활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연장선이 있어요. 연장선이 있어요. 그거로 갑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그렇게 하니까 무슨 단기 성과도 일어나고 있고 나라도 이렇게 발전하고 이건 사실인데 이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망하잖아요. 기울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걸 누가 부인합니까?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도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배우는데 그거로 놀거나 그거로 일하거나 이게 아니고 이게 맞춰져 나가야 된다. 안식을 배워나가는 것은. 우리는 그거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막 저는 금식을 40일 막 금식기도 뭐하고 그 다음은 끝나면 뭐야? 나는 이 지나치게 해봤으니까 질리게 해봤어. 이제부터 난 편하게 살게. 하나님도 별로 신경 안 써. 기도 안 하고 살 거야. 그러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올라가자. 이게 신앙 아닙니다. 이건 평준화돼야지. 그게 신앙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되어진 거. 한국 사람들이 어떤 극적인 기질을 이용해서 많이 이렇게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다음에 뭐 지나쳐 영적 활동도 하지 말라 말씀드렸고 5페이지 넘어가면 창조 안식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안식을 이해한 핵심 부분이 이런 5번입니다. 창조 안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거죠. 그럼 언제 왜 안식하셨습니까? 하나님 안식했다는 건 뭘 말합니까? 힘이 모자라서 지쳐서 6일 동안 힘써 아니죠. 하나님은 전혀 피곤치 아니었습니다. 곤비치 아니었어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능력이 모자람도 없었어요. 그는 완전하게 그는 멀쩡하십니다. 쉴 필요 없죠. 왜 쉬십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할 일이 없어. 뭐 쉽게 말합시다. 물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에 다른 일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에 있어서는 6일 동안 다 끝내버려서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그 다음에 안식인 거예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일해야 되죠. 하나님이 안식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완전하게 일이 끝났다. 모자람이 없다. 완벽하다. 완전하다. 충분하다. 충만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죠. 그렇죠? 교재를 잘 갖고 다니세요.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죠. 이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안식을 위한 핵심입니다. 왜 우리가 안식하지 못합니까? 왜 안식하지 못하죠?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안 끝나서 불완전해. 부족해. 모자라. 이래서 안식하지 못하는 거죠. 충분하면 안식하죠. 모든 게 갖춰져서 완전해. 완벽해. 모자람이 없어. 충만해. 그러면 안식하지. 그 사람 뭐 할 거 뭐 있어. 그런데 이거 안 돼. 이거 갖고 모자라. 집 한 채 갖고 어떻게 살아. 두채 갖고 안 돼. 그래도 조금 노후에 좀 해달라면 세 채, 네 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안식하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 자식도 뭐 인류대학 나와야 된다. 그거 뭐 못 나오면 그럼 어떻게 해? 뭐라도 기술해 뭐야 돼.
안식하지 못하는 거죠. 완전하지 않다, 모자라지 않다, 부족함이 없다, 충만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안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안식의 비결은 뭐예요? 믿어야지. 뭘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함께 행하신 것은 완전하다, 충분하다, 충만하다. 근데 이런 믿습니까? 나도 잘 못 믿어. 까놓고 얘기했어요. 진짜 믿는다면 내가 매일 안식하겠지. 투쟁하고 또 그렇게 이제 믿음을 가지고 또 다시 돌아와서 안식은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안식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는 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거고 마음으로 믿는 건 다릅니다.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지 입술로 믿어서 고백한 거는 입술로 고백하는 기관이고요. 마음으로 믿은 것이 입술로 고백되어야 돼요. 마음이 없는 그 고백은 고백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이 그분이 역사하심이 완전하고 완벽하고 충분하고 충만하다. 우리 아들 뭐 대학교 잘 못 들어가서 안 들어갔어요. 고등학교부터. 그렇지만 그 아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충분히 돌보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야.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충분해, 충만해. 대학교 나와야 하나? 그거 못 나오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안식할 수 있죠. 이 믿음이 없으면 안식 못하는 거예요. 쌓아놓고도 안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여기서 나옵니다. 이 5번 창조 원리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조 원리. 그 다음 율법서 안식 출애굽기 볼까요? 20장 8절에서 11절 볼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반복하니까 조금 이해가 쉽죠? 또 확실히 기억돼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화장실 다녀올게. 다녀오고 나서 출애굽기 읽읍시다. 자, 화장실 다녀오세요.